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쁨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어김없이 봄이 왔습니다. 오늘은 꽃샘추위가 좀 있기도 하지만 결국 봄을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땅이 부드러워지고 꽃이 피고 새싹이 돋는 생명의 계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도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봄이 왔음을 느끼는 가장 첫 번째 증거는 온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아직 내복을 입은 분도 계실 줄 아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옷을 가볍게 입게 되지요.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 저절로 새싹이 돋고 꽃이 핍니다. 우리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순절기는 우리의 믿음의 온도를 올리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기가 온도가 올라가면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심령에 이 사순절기 생명의 계절 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따스함, 성령의 따스함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봄의 역사, 봄의 생명, 봄의 따스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으시죠? 네. 아무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주의 성전에 나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의 삶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는 우리 삶의 존재의 출발이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배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그저 우연이 된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세 가지 은혜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리스도 예수의 피 뿌림.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감화하게 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은 또 이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죠? 우리가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산소망, 그리고 하늘의 유업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이 세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그것을 인하여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리고 불시험이 와도 우리는 정금 같은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까지 나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계속해서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시죠? 네. 아멘이 좀 작으신 것 같아요. 네. 구원의 확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확신에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위기가 닥쳐도 또 유혹이, 사단의 유혹이 와도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부족해서 무슨 확신까지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 계신데요.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믿음의 의지가 아니라 성경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이지, 우리가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수준에 도달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진리로 주시는 은혜로 받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우리 부모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없으면 참 불행한 일입니다. 부모가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러는데 사춘기가 되면 나 사랑하는 건 맞아? 얘기를 하고 문 꽝 닫고 들어가고 큰 갈등들을 빚죠. 그리고 많은 사랑을 쏟아부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느끼지 못하고 확신이 없으면 영적인 방황을 하게 됩니다. 참 그것만큼 부모로서 아픈 마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또 구원의 능력을, 구원의 감격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참으로 안타까우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은 1세기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My Lord, my Savior. 이것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생명도 재능도 소유도. 이 고백은 우리 인생을,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할 것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세상의 정치인들이 아니라 율법사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이 고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그렇게 고백하고도 구원받은 은혜와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축구 선수 중에 박지성 선수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박지성, 손흥민, 차범근 누가 최고냐 이런 얘기를 늘 합니다. 근데 박지성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처음 출발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평발이라고 하죠. 그 신체적 결함을 축구 선수로서 극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 대표팀에 가야 되는데 부름받지 못하기도 했고,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는데 축구팀이 없는 체육과로 그냥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허정무 감독님이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잠재력을 보아서 그를 눈여겨보기 시작했고 국가대표로 선발을 했다고 합니다. 욕을 많이 먹었다 그래요. 이 무명의 선수가 어떻게. 그리고 히딩크 감독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선수를 믿어주고 또 그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을 때 좀 훌륭한 선수가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바로 1세기 성도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미 너무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존귀한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고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존귀한 사람들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증을 주는 위로의 서신, 격려의 서신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아멘. 고난받는 1세기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세 가지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가 주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보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우리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이 연애 결혼이 없이 그냥 가족끼리 정해주는 대로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 사랑을 통해 결혼하는 것이 사실은 그리 길지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들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지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그냥
우리 생각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보고 또 대화하고 시간을 지나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보는 순간부터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지요. 주님을 최우선으로, 모든 것 이상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보았고 풍랑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보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했고 부활하신 주님,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임재를 그는 직접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1세기 성도들은 다릅니다.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주님이 이미 부활 승천하신 이후입니다.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지 못했음에도 주님을 그들은 사랑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베드로는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게 됐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 나사렛에 한 청년 예수가 있었는데 그가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대속과 구속의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신학에서 말하는 총괄갱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담을 인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모두 갱신되고 살아나게 하신 그 은혜를 인해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그들이 들었을 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그렇게 사랑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 또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깨어지고 아픈 사람들, 교회와 또 성도들을 사랑해야겠죠. 그러나 가장 첫 자리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1세기 성도들이 그것을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랑하는 도다라는 성경의 언어는 아가파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가파오. 아가페는 명사이고 아가파오는 동사입니다. 아가파오. 그것은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냐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무제한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경험해 보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이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조건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 요 정도 해줘? 그럼 나 요 정도 할 수 있어. 사랑도 거래와 계약이 되는 이 시대를 우리는 봅니다. 제한도 많습니다. 무제한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희생하며 사랑한다고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아가파오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인데요, 1세기 성도들이 주님을 알게 되면서 이 아가파오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를 사랑하되 무조건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되 무제한적으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제가 몇 장 찍었는데요, 아마 그 현장에서 보신 분들 아실 텐데 사람들이 교회 이사 가냐고 막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것들을 다 버리고 정리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아주 늦게, 오후 늦게까지 주방에서도 다 쓸고 닦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먼지를 떨어내고 또 버릴 것을 정리하는 모습, 또 트럭으로 또 몇 차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것이 지난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주 우리 속회 성도들이 성전 구석구석을 얼마나 아름답게 청소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헌신과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주님을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교회를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람 관계에서는 조건이 안 맞으면 그냥 헤어지면 끝입니다. 어떤 조직도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 계산해봐서 맞지 않으면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교회는 이 아가파오 사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께 의지하게 되고, 교회가 어려울 때 더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들, 우리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35주년을 맞는데요,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교회에도 있었지만 35년의 역사 속에 20년, 30년 교회를 지키고 희생하고 헌신한 성도들,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오셔서 온몸이 부서져라 헌신하는 성도들, 참 귀하고 감사한 마음. 그러나 또 오랫동안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들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또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이 아가포의 사랑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1세기 교회 성도들은, 우리 자막 한번 보여주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제도 주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믿음이라. 아멘. 주님을 보지 못했는데 그들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 3월 넷째 주일 부활주일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부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전주에 제가 우리 교회를 처음 와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김혜자 장로님하고 그 당시 가영희 집사님하고 약속을 했는데요, 제가 전철역을 잘못 내려가지고 30분 동안 서로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정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여기 처음 와봐가지고 군포역에서 잘못 내려서 건너편에 건물 보이시죠? 근데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막 서로 전화하면서 다시 또 해서 어렵게 처음 교회에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만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참 좋구나. 내가 어떤 목사인지 모르고 이 담임 목사로 환영해 주시다니, 뭘 믿고 뭘 보고 날 믿으시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가슴이 철렁하시죠? 그때 우리 어떻게 믿었지? 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두시는 평안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또 목회를 지지해 주셨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죠? 어떻게 해요? 겪어봐야 돼요. 몇 년 이렇게 지켜보면서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네요.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다니요, 참 쉽지 않은 일. 이 어려운 시대, 황망한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을 직접 보고 주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1세기 성도들은 주님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을 베드로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아멘. 이 말씀을 잘 아시죠? 부활하여 주님이 처음 제자들과 만나셨을 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어? 내가 주님 손 못자국 만져봐야지, 머리에 가시관 봐야지, 창자국을 봐야지 믿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1세기 성도들 향해 주신 말씀이고요, 바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 향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구원을 받되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달라진 것처럼 1세기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격려는 그들이 진정으로 기뻐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함이라. 고난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 기억을 하시죠? 기뻐한다는 뜻이 무엇이라고요? 기뻐 날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미친 듯이 기뻐하다.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그들은 누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 기쁨을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두 가지 기쁨을 그들이 누리고 있다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 누려보셨죠? 정말 기쁜 순간에는요, 말이 안 나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입을 떡 벌리게 되죠.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를 했었는데요, 토론토에서 목회를 합니다. 처음 토론토에 가서 우리 성도들이 오셨으니까 신고하셔야죠 하고 데려간 곳이 나야가라 폭포였습니다. 사진을 한번 딱 보시면 제가 처음 딱 갔는데 배가 정말 조그맣게 보이죠? 저 배도 타게 해주셔서 한번 갔었는데 이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웅장하고 압도적이어서 그냥 입만 벌리고 멍하게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기쁨의 최고치에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아기가 참 예쁘죠? 아이들이요. 아기 사진도 한번 준비해봤어요. 이거 뭐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참 예쁘죠? 이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쁨이 많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미친 사람처럼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 기쁨을 알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이라는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것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또 하나의 기쁨은 영광스러운 기쁨입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을 그들이 고난 가운데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세기 성도들을 향해 주셨던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이라. 그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도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과 찬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9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영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면서 믿음의 결국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결국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텔로스라고 하는 성경의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 영어로는 outcome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씀.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을 보지 못해도 사랑하고, 주님을 보지 못했음에도 주와 그리스도도 믿고, 주님을 보지 못했어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결국 너희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다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푸시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영육혼, 이 세 가지 중에 영혼 하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영혼을 일차적으로 말하지만 우리 인간의 모든 인격적 전체적인 존재, 우리 그걸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차원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의 결국, 우리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다. 너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받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획득하다, 또 믿음을 통해 보상을 받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획득됐다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과거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재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이루실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길 원하고 구원의 완성을 사모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을 받으면 끝이 아니라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그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은 지속적인 반복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리교의 중요한 영성,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주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고 하는 것, 주님 오실 때 완성될 그 구원의 영광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신 구원을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모두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실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절 12절에 보게 되면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에 보면 쭉 말씀하면서 그 구원의 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결국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면서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두 가지로 말씀해요. 첫 번째는 선지자들이 연구하던 주제였다고 말씀합니다. 구역에 많은 예언자들이 나오죠. 선지자들이 나오죠. 그들이 일평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의 대상이 뭐냐면 주님의 때, 이것을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합니까? 때가 찬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구원받을 그 때를 그들이 흠모하며 사모하며 연구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천사들도 살펴보느니라. 천사들이 우리가 받을 그 구원을 흠모하며 연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존 뉴턴 목사님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12절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주제를 주목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12절에 보면 후반절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는가? 선지자들이 흠모했던, 또 천사들까지 흠모했던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누구를 통해서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게 누구 얘기냐면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1세기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까? 베드로를 통한, 또 사도들을 통한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3,000명이 돌아오는 복음 증거자가 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4월에 해림 영성 여행으로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갑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저도 서울에서 목회할 때 여러 번 갔었는데 갈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100년 전, 120년 전 이 땅, 지도에도 없던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 3대, 4대에 걸쳐서 생명을 바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사순절기에, 부활절기에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을 우리가 회복하여 주님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전도팀이 정말 헌신적으로 섬겨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도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또 열매 맺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매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씨앗을 뿌리면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도 반기독교 정서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짐을 인해서 우리가 전하는 말로 전도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맞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이 황병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우리가 군포지방 우리 교사세미나 때 강의를 하셨던 분인데요.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진 한번 넘겨주시면요, 이 선교, 전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의 입술의 증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선교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또 구제하는 것, 더욱더 사랑으로 주님의 평화를 이뤄가는 것, 공의를 실현하는 것, 다 선교, 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도 선교사이고 전도자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보시면요. 그런데 전도할 때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부분 이제까지는 로만 웨이, 로마의 방법으로 했다는 것이죠. 이 황제적 입장에서 선포적인 전도, 또 불정 다스를 위한 그런 선교. 이것도 굉장히 큰 역사를 이루었지만 이 시대에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켈틱 전도법을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 그리고 관계 전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귀납적 방법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겁니다. 조건 없이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무제한, 무조건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 나누고 영접할 때 그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도 보시면, 그래서 이 귀납적 전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면 이 마음의 문을 확 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문이 활짝 열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 메시오데이라고 하는 선교의 패러다임을 가져야 된다. 교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성도들은요,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인내하며,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란 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그들이 그들의 삶을 보면서 흠모하게 되고 그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믿기를 소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얼굴로, 또 우리의 삶의 열매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전도의 최고의 방법은 뭔가 하면 예배입니다. 워십 이반젤리즘이라는 말이 있죠. 제가 박사과정에서 이 전도학을 전공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면 우리 입술에 나가는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 1세기 교회가 태어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주님의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고 도전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화려하고 또 뭔가 성과를 내는 공동체 이전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증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증인이 될 때 영혼이 살아나고 주의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가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우리가 믿음의 결국으로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하고 우리 삶을 통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온 존재에 은혜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예비하신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찢긴 심령으로 주님이 주셨던 아가파오의 사랑을 실천하며 베드로처럼 증인으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믿음으로 기뻐하는 삶, 믿음의 결국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